창세기 3장 4절 5절, 또 창세기 6장 4절 5절, 창세기 11장 1절부터 8절, 이 세 가지 사건은 사단의 함정 올무 틀로 우리 인생 12가지 근본 문제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함축하는 그 뿌리가 어디냐면 창세기 3장 4절 5절입니다.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은 사단이 뱀을 가정해서 인간을 유혹하는 이 네 마디 말 속에 인류의 모든 문화, 문명, 유산이 다 나왔습니다. 그 말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5절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사단이 한 말 네 가지죠. 첫 번째는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한다. 영생불사입니다. 모든 사람이 죽고 싶지 않어요. 영원히 살고 싶죠. 그래서 진시황제는 불사초를 구하려고 우리나라까지 사람을 보냈다 그러잖아요. 죽지 않고 영원히 살고 싶어서 만들어진 종교들이 많습니다. 도교에서 나오는 그런 사상들도 결국 그런 사상입니다. 또 이게 현대적으로 변형이 돼서 나타난 게 뭐냐면은 무병장수입니다. 결코 죽지 않는다. 이게 사단의 첫 번째 유혹이었습니다. 두 번째가 뭐였냐면은 너희 눈이 밝아져 그랬습니다. 시력이 좋아진다 그 말이 아니고 눈이 밝아진다는 것은 인간의 이성을 말하는 겁니다. 인간의 머리로 이성으로 못할 일이 없는 겁니다. 과연 그렇게도 보이기도 합니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사상, 철학과 어마어마한 거죠. 그게 눈이 밝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젊은 세대들은 이 눈 밝아지는 것, 이 눈 떠지는 것, 이성의 힘, 이걸 가지고 모든 걸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유학을 하거나 전문 분야에 들어가다 보면은 자기 능력으로 안 되기 때문에 마약의 힘을 빌려서 다른 종교 접신을 빌려서도 이 눈을 떼려고 합니다. 거기서 놓은 것들이 인간의 이성주의 사상들이에요. 세 번째가 뭐냐면은 네가 하나님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핵심입니다. 하나님 필요 없어. 네가 하나님이야. 네가 하나님이면 이걸 시스템으로 만들어낸 게 뭐냐면 초능력 운동이고 잠재력 개발이고 다 이런 겁니다. 명상이고 하는 겁니다. 네 속에 네도 모르는 어마어마한 것이 감춰져 있단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속입니다. 마지막이 네 번째가 선악을 분별할 줄 안다. 선악. 여기서 윤리 도덕이 나온 겁니다. 참 신기하죠? 구원 모르고 사단일 모르는데도 사람들은 가르쳐주지 않는데도 옳고 바람을 정확하게 합니다. 좋고 나쁨을 정확하게 알아요. 그리고 자기도 그리 못 살면서 그걸 가지고 남 판단하고 비판하고 싸웁니다. 여러분, 그 대표적으로 우리가 뭐 다 공개되는 거니까 정치꾼들 한번 보세요. 정치인들. 그렇게 남 집까지 있다가 막 하더니 지는 내채 가지고 있어. 이게 전부 다 이런 겁니다. 그 인간의 모든 문명 사상은 여기에서 나온 겁니다. 자, 오늘 우리는 OMC 장학생 수련회 1강이 어제 전도학 메시지예요. 수준, 기준, 표준입니다. 이게 눈에는 드러나지 않지만은 사실은 서밋이나 엘리트들의 모든 밑바닥에 깔려있는 자질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가 순서와는 다르게 키를 치유라고 생각하고 한번 보면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를 우리가 창세기 3장, 6장, 11장 속에 묶인 자로 태어나가지고 그 속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그걸 그대로 두고서는 하나님이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복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복음 안에서 우리를 완전 복음화 되도록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겁니다. 바꾸시는 거죠. 그게 꼭 치유입니다. 그래서 뭘로 만들려고 하느냐. 오늘 메시지도 났지만은 여러분과 나를 걸작품으로, 인생 걸작품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작품과 상품은 다른 거 알죠? 세상은 다 상품화 시킵니다. 인간이 죄인이라는 증거는 뭐냐 하면은 모든 걸 상품화 시킵니다. 상품은 처음 놓을 때는 값비싸고 새로운 거지만은 시간 지나면은 금방 가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옷 사가지고 한 번도 안 입어봐도 가져가면 헌옷이에요. 차 사가지고 시운전 한 번만 해도 그건 중고예요. 그러니까 시간만 지나면 낡아집니다. 값이 떨어집니다. 작품은 반대로 처음에는 못 알아주는데 세월 지날수록 희귀성이 있어가지고 값이 높아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 정도가 아니고 아예 걸작품으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비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을 그 속에 넣었어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함께하면 모든 것이 다 되도록 완벽하게 만드신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고 나서 뭐라 그랬습니까? 보시기에 그냥 좋았더라 아니에요. 심히 좋았더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뭐 만들어 본 적이 있습니까? 만들어 놓고 보면은 어떤 느낌 듭니까? 어떤 사람은 비교해 보고 아이고 이거 뭐야 내가 이거 못 봐 이러기도 하지만은 자기가 만드는 자기 작품을 보고 감탄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예술가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만들어 놓고 얼마나 좋았을까? 우리 식으로 말하면 아마 춤을 췄을 거예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걸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다 빼앗긴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연히 되찾으시려고 하는 거죠. 그 되찾는 건 우리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아예 직접 오셨어요. 그리스도를 보냈어요. 다 해결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큰 구원이라는 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우리가 인생 살면서 제일 위대한 말이 뭐냐면 구원받았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구원받았다는 말이에요. 구원 안에 담겨있는 축복이에요.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천명, 소명, 사명, 이것보다 더 큰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다 사장시키고 있는 거예요. 다 그냥 가치를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되찾아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려고 하면 우리를 인생 걸작품으로 만들어놨는데 잃어버린 걸 하려면 치유되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러면 뭐부터 치유해야 될 건가? 이 우리의 수준부터 바꿔야 됩니다. 그게 창세기 3장 4절 5절인데 우리는 무엇으로요?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로. 창세기 3장 4절은 뭡니까? 모든 인생의 수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생사람들은 전부 다 아무리 고상한 사람이도 나 수준을, 나 중심을 못 벗어납니다. 그럼 우리는 나가 아니고 누구죠? 그리스도, 복음입니다. 복음 중심이어야 됩니다. 사람은 금방 우리가 막 복음 중심하고 그리스도 중심하고 나는 어찌 되나 이럽니다. 걱정할 거 없습니다. 그 안에 내가 있는 겁니다. 그 수준 낮은 사람이 나 그러지 사실은 수준 깊은 사람은 뭐냐 하면은 내가 나를 버릴수록 내가 더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 안에 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은 지금도 이게 뭐냐면 사탄의 일입니다. 사단의 전략, 사단의 술수, 사단의 방법이 창세기 3장 4절 5절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속이는 자가 있고 사단은 속이는 자 아닙니까? 거기에 속아 넘어갑니다. 속는 자가 있습니다. 지금도 사단은 3단체나 복음 아닌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자꾸만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은
건세가 꺾였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으니까 뭐냐면 속이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거짓의 압이라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읽다가 천국에 못 들어가는 사람 중에 거짓말하는 자가 나와요. 그러면 여기 천국 들어갈 사람 누가 있겠어요? 나는 어제도 손주 데려가지고 거짓말 했는데. 그럼 그 거짓이 뭔가? 사단에게 속한 자를 말하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자는 사단에게 속한 자예요. 사단에게 속한 자는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는 뭡니까? 이런 게서 관계없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창세기 3장 15절로 새로운 피조물 됐습니다. 완전 바뀌었습니다. 아유, 나는 안 바뀌었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자기를 아직도 육신으로 봐서 그래요. 복음 앞에서 자기를 찾아야 돼요. 그게 진짜 나예요. 그래서 바울이 오늘 빌레몬에게 계속 오네시모를 이야기하는데, 오네시모를 이야기하면서 하는 이유가 자기가 무슨 나를 어떻게 해달라 이게 아니잖아요. 오네시모를 알면은 빌레몬이 더 잘 알죠. 바울이 아는 거는 인생 망해가지고 죽게 돼서 돌아와서 복음 받았으니까 당연히 해야 되겠지 이랬지만, 빌레몬이 생각할 때는 도둑놈이에요. 노예요. 자기 재산이에요. 죽어 마땅한데 전혀 다르게 말하잖아요. 우리는 누구 눈으로 오네시모를 봐야 되겠습니까? 내가 나를 볼 때도 그리 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 과거를 모르라 부인해라가 아니에요. 과거를 하니까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스도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의 기준이 뭐냐? 창세기 6장 4절 5절이 세상 모든 게 기준입니다. 전부 다 네피림, 전부 다 육신의 욕심 따라 사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뭡니까? 6장 14절 18절 20절입니다. 방주를 지으라 그랬어요. 방주가 곧 복음입니다. 그 안에 들어가면 다 살잖아요. 누굴 위해서? 너를 위하여. 누굴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누굴 위해서? 모든 생명을 위해서. 그래서 방주는 복음이고, 방주를 짓는 것은 복음운동, 말씀운동입니다. 말씀운동은 나를 위한 것이고, 내 가족을 위한 것이고, 모든 생명을 살리는 것이 말씀운동입니다. 우리의 어떤 게 아니라 그리스도 복음 말하는 것이 내 살고 가족 살고 세상 살리는 길이라. 그게 우리의 기준입니다. 지난 주간에 메시지 마지막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소통하는 것이 전도 제자의 인생 편집돼야 되고, 두 번째가 뭐냐면은 소통 다음에 함께합니까? 함께가 뭡니까? 그게 기도입니다. 세 번째가 현장은 뭡니까? 내 가지고 있는 모든 것 하나님 주신 거거든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쓰는 겁니다. 그게 전도입니다. 그 가장 위대한 일로, 그래서 말씀, 기도, 전도로 인생 편집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기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전부 다 네피림 충만해요. 네피림, 다른 말로 말하면 이건 접신이 하는 겁니다.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요즘에 이런 거 엄청 많이 나와요. 심지어는 아예 무당되고 귀신들 나와가지고도 이야기한다니까요. 그 네피림 충만한 세상이에요. 이게 세상에 흑암으로 가득 찬 작품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또 우리는 뭡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다른 거 하지 말고 오직 성령으로,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까지 읽다 보면 그 앞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는 질문이 나오잖아요. 그 묻는 질문이 40일 동안 계시는 동안에 했던 질문의 요지입니다. 언제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겠습니까? 언제 해방되고 우리는 자유를 얻고 떳떳하게 살겠습니까?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거는 내게 있는 게 아니고 난 그런 걱정도 하지 말라. 뭐라고 그러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저는 이 말씀 보면서 그 앞뒤를 보면서요, 여러분과 내가 능력 없는 거 관계없어요. 못 배운 거 관계없다니까요. 내가 나이 들어가지고 힘없는 거 관계없다니까요. 오직 성령이 마시면.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가난한 자도 노인도 어린아이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는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거예요. 그 자꾸 세상은 그래도 힘이 있어야 되고 배워야 되고 돈이 있어야 되고, 그건 세상이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돈이 필요 없잖아요. 근데 오늘 자꾸 거기에 나를 맞추는다니까. 그 과거를 박살내야 됩니다. 이 과거에 잘못 각인된 거 가지고 계속 우리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과거에 나를 안 보는 거예요. 지금 성령으로 충만함. 네피림 충만한 세상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돈, 지식 그거 충만해가지고 네피림 못 이깁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고 성령 안으로, 성령 충만으로. 그래서 우리에게 이 방주운동을 하라는 겁니다. 방주운동, 곧 말씀운동, 복음운동입니다. 표준이 있습니다. 표준. 지금도 세상은 바벨탑 쌓고 있습니다. 성공이 최고입니다. 수단 방법 가리지 않아도 성공. 사람 감동시키는 게 늘 성공한 겁니다. 우리나라 최고 부자가 이재용이 아니라고 이번 주간에 나왔잖아요. 카카오 김범수 회장이라고. 근데 인생 스토리가 가난한 집 셋째라. 단칸방에 8명이 살았는데 길을 쓰고 심지어는 서울대 가려고 헬스 쓰면서 공부했다잖아요. 자, 그런 이야기 나오니까 사람들 감동받잖아요. 그러니까 다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그럼 이제 그거요, 듣는 사람들 그리 못하는 놈들은 나는 헬스를 안 써서 안 되는 것 같다. 엉뚱한 생각한다니까요. 전부 다 그게 바벨도 하나님 없는 성공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신앙인인지 아닌지는 모르겠고 세상은 성공한 것만 보여주니까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브라함 보고 떠나라는 겁니다.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그랬습니다. 과거 떠나라. 네 과거에 인연이 되어 있는 모든 것 이제는 필요 없다. 그러면서 뭐랍니까?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어디로 가라 이렇게 하는 거 지시할 땅이래요. 그러니까 계속 지시한 걸 따라가야 되니까 그게 뭐죠? 말씀 따라가라 그 말입니다. 말씀 따라가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어야 될 거는요, 사실은 성경 보면요, 우리 인생이 살아가고 인류 역사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건가 다 나와 있어요. 그렇잖아요. 창조부터 새하늘과 새 땅까지. 그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거잖아요. 그 안에 인류의 역사가 있고 내 개인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내 개인의 역사가 있는데 모르는 건 우리는 모른다고 생각하잖아요. 그 오늘은 이고 내일은 주고 뭐 그런 노래 부르고 뭐 은혜 받고 이러면 안 돼요. 모르고 가는 데가 아니라니까. 보고 말고 구원의 여정을 알고 언약의 대열 속에 있는 사람은 알고 가는 길이 돼야 돼요. 그런데 그 모르고 가는 그 길을 하나님 어떻게 하시느냐? 항상 말씀으로 인도하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강단의 메시지가 중요한 거고, 그래서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 주시는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 말씀 따라간 겁니다. 롯은 아브라함 따라갔고 사람 따라갔고 아브라함은 말씀 따라갔어요. 그래서 사람 따라간 사람은 세상으로 나갔고 말씀 따라간 사람은 세상으로 나갔다가도 말씀 따라가면서 다시 돌아와서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했습니까? 열방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게 237 5천 종족 복의 근을 세계복음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표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인생을 걸작품으로 만들려면 빨리 숨겨져 있는 것 세 가지를 잘 해야 되는데, 수준, 기준, 표준을 바꿔버려야 됩니다. 내 수준을 자꾸 나에 머물러 있지 말고 복음에게 맞춰야 됩니다. 꼭 나를 찾고 싶어도 복음 안에서 나를 찾아야 됩니다. 복음 안에서 나를 찾으면은, 복음 밖에서 나를 보면은 내가 싫어요. 내가 싫다니까요. 나도 내가 싫어.
복음 밖에서 보면. 옛날에 젊을 때는 다 여자만 나르시즘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남자도 다 나르시즘 있잖아요. 내가 괜찮네, 잘생겼네, 뭐 앞으로 되겠네, 뭐 이런 생각 다 하잖아요. 나이 들면 이제 돈 없고 힘 없으면 이제 아이고 인생이 왜 이런가 허무하다 이런 생각하죠. 그 전부 다 틀린 겁니다. 우리는 어디는 복음 안에서 나를 찾아야 돼. 내 기준이 그거 내 수준이 그래 돼야 된다니까. 하나님이 나를 세상과 안 바꾼다니까. 믿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버리고 나를 택했어요. 그리스도를 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나를 구원하셨다니까요. 이게 우리 기뻐서 춤을 춰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멍하게 앉아있을 때가 아닌데 지금 우리 소주를 싹. 그래서 사단에게 속지 말아야 돼요. 뭐 이것저것 해가지고 뭐 그 다. 그래서 바울이 이걸 알고 세상의 초등학문이고 그 철학에 다 이게 속임수라 그랬어요. 우리 기준은 뭡니까 이제? 내 능력이 아니에요. 복음 안에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세상은 반대로 내 피름으로 꽉 차가지고 귀신이 힘을 빌려가지고 온갖 정복했는데 그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이겼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뭐요? 성령 충만만 찾으면 돼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은 세밀하게 나를 지금 인도하고 계시고 성령께서 필요할 때 내게 능력으로 역사하신다. 그래서 뭐합니까? 그 말씀 운동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기준이에요. 내 마지막 표준을 어디에 둬야 되겠느냐?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말씀 따라가서 뭐예요? 뭘로 살리냐? 복음으로 세상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서론에 가가지고 뭔 이야기를 했냐면은 가장 어디에서 우리의 시작을 어디에서 해야 되나? 시작을 어디에서 하고 끝을 어디에서 봐야 되냐? 가장 낮은 곳에서 시작하라는 거예요. 가장 낮은 곳. 밑바닥에서. 그리고 우리 끝은 가장 높은 곳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참 우리가 성경하고 다르지 않다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보다 더 못한 처지에 렘넌트 7명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걸 벗어나려고 발부둥 친 게 아니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누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내는 거예요. 내가 발부둥 쳐서 길을 쓰고 나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그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힘든 자리에서 놓치지 않고 있을 때 끌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이 세우시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시편을 보면은 노래했잖아요. 내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졌는데 하나님은 나를 내 발을 든든한 반석에 높이 세우셨다 그랬어요. 저는 시편 23편을 보다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우리 목자가 되셔가지고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인도할 뿐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우리가 세상 살면서 막 낙심하고 실패하고 뭐 이럴 거 아니에요. 우리 영혼을 새롭게 소생시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우리 머리에 기름을 부으신다 그랬어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런데 원수의 목전에 눈앞에다가 하나님이 상을 차려주세요. 잔치상을 차려주신다. 그럼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지금 있는 거 그거 부정하지도 말고 거기에서 응답받아야 됩니다. 내 약한 거기에서 응답받아야 돼요. 그 복음 아닌 거는요 허황된 신기루를 자꾸 보여줍니다. 그래 그걸 비전이다 꿈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아닙니다. 우리는 꿈은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이거 표준에다 두고 내 시작은 작은 데서부터 안 놓치는 겁니다. 함께하는 그리스도를 누리는 겁니다. 자, 그러는 가운데 우리는 이제 우리 렘넌트들이 늘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영어 뭐 할 수 없이 쓰시니까
우리도 써줍니다. nobody에서 everybody. 이 바디 빼버리고 no에서 every로. 오늘 일부 예배할 때 제가 그 이야기 했습니다. 우리나라 차관 한 분이 강의하는 걸 들어보니까 지금 이제 산업 사회가 바뀐다는 거죠. 바뀌면서 지금 선진국 미국에서는 제로 투 원 산업이 세계를 경제를 움직인대요. 제로 투 원은 뭐냐면 아무것도 없는 데서 1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0에서 1. 그런데 지금까지 산업은 1에서 2를 만드는 거다. 원료를 가지고 제품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옛날에 일본이 잘했는데 일본이 무너져 버렸잖아요. 일본이 지금 올림픽 하지만은 자기 나라 올림픽 때마다 신기술을 보여주거든요. 각 나라마다. 자기 나라 기술 보여줄 게 없어요, 지금. 남의 거 빌려 갖고 다 해요. 일본이 지금 세계 1등 하는 게 없어요. 제품 1 가지고 2 만드는 거는 한때 일본이 미국보다 앞서가지고 제1위 경제대국이 된 적이 있었다니까요. 그때 막 소니 뭐 이런 거 놓을 때예요. 그런데 미국은 뭐 하냐면은 그게 이제 이스라엘 첫 번째 대통령이 주장을 했대요. 우리는 사람 숫자도 없고 조그만 땅덩어리 있는데 우리 젊은이들은 뭘 연구해야 되느냐. 모든 제품은 국가 넘어갈 때마다 세금 있고 장벽이 있어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특허, 눈에 보이지 않는 걸 만들어내면은 전 세계에 다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거 개발해라 그래가지고 혁신 제품 일어났대요. 그런 거라는 거야. 상상력, 아이디어를 가지고 제품을 만드는 거. 저는 그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우리가 말하는 nothing에서 everything 만드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건데 모든 사람이 쓸 수밖에 없는 거. 그 nobody에서 everybody로, nothing에서 everything으로, nowhere에서 everywhere로. 복음은 모든 것이라는 말은 그런 겁니다. 그분의 말 들으니까요. 앞으로 우리나라는 이제 그분은 그랬더라고요. 생명과학 입국이 돼야 된대요. 지금까지 산업 해가지고 했는데 그까는 이제 못 먹고 산대요. 생명과학 입국이 돼야 된다면서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몸의 세포가 20조라네. 그런데 우리 몸 안에 있는 균은 그 100배인가 10배가 200조래요. 그 200조의 이름이 내 이름으로 지을 수 있는 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우리 후대들에서 나와야 우리나라가 선진국 된다는 거라. 선진국으로 계속 유지할 수 있다는 거라. 근데 지금 맨날 우리가 뭐 제품 만들어가지고 하는 거, 이제는 그건 돈 안 된다는 거라. 그 말을 듣다 보니까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메시지 받는 게 우리는 뜬구름 같이 보일 거예요. 막 오늘도 칠판에 뭐 영어로 써갖고 이렇게 하니까 뭐 어른들은 앉아서 저 뭔 말인가 막 이럴 거예요. 나도 앉아서 영어로 저리 써서면은 저게 지금 성경인데 헷갈리는데. 여러분 그런데 계속 붙잡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세계복음을 하나님이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려고 하면은 세상식으로 해가지고는 안 되니까 세상이 못 따라오는 건 능가할까? 하나님 직접 하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언제 일어나냐?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주시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을 그때 지키는 거예요. 시공간을 초월하고 하늘 보좌의 축복이 그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성경 쓴 거 아닙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는 걸 적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 시대를 바꾸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형편 저제 이런 거 하지 말고 노에서 에버리다. 나는 거기에 서 있다. 그러면 지금 내게 필요한 게 뭐겠는가? 여러분 내가 항상 3가지. 인생 편집 3가지. 편집, 설계, 디자인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씀에 각인되는 게 그게 편집입니다. 인생 편집이에요. 내 말씀이 저는 사실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에게 기도 제목 관심이 하나가 뭐냐면 딱 하나 꼭
굳이 하나만 해라 그런다면은 뭐냐면은 말씀에 각인되는 겁니다. 말씀으로 내가 배부르고 말씀으로 내가 살고 말씀으로 일하고 마지막 또 말씀 전달하고 그런 사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말씀이 성경책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입니다. 말씀은 곧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배부르고 하나님으로 살고 하나님으로 누리고 하나님으로 전하고 그게 우리에게 준 게 뭡니까? 그리스도거든. 설계는 뭡니까? 그게 We the Emmanuel Oneness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걸 기도로 누리는 게 설계입니다, 사실은. 그러면은 기도 속에서 답이 나옵니다. 그 현장을 하나님 나라로 디자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 골로새서 마지막에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 그랬잖아요. 이 골로새서 1장에도 보면은 이 빌레몬과 그 집에 있는 교회 이렇게 안부를 전합니다. 그게 전부 다 뭐였냐면은 자기 있는 곳에서 자기의 삶을 가지고 교회를 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복음운동 했다 그 말입니다. 그때 당시는 교회 짓는 게 아니잖아요. 모여가지고 예배하고 말씀 복음 나누고 포럼하고 기도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인생으로 설계를 해야 됩니다. 우리 렘넌트는 시작부터 그걸 붙잡고 기도하고 돈 생기면 지금부터 우리 렘넌트 시절에는요 돈을 절약해서 모으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돈을 끌려다니지 않고 돈을 불릴 수 있는 힘은 돈을 내가 모으고 쓰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 모으는 훈련 안 하잖아요. 모을 돈이 없다고 생각하거든. 모을 돈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 돈이 전부 다 모을 돈입니다. 모을 돈을 가지고 쓸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게 전도 선교 아닙니까? 제자를 위해서. 그게 사랑 키우는 거 아닙니까?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7대 여정, 7대 목표는 우리 렘넌트 대회 때 또 계속 메시지로 놓을 거니까 교재 노는 걸 보면서도 그 7대 여정의 흐름 속에 항상 있도록 해야 됩니다. 자, 오늘 이 세 가지를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가 복음 안에서 나를 치유해서 내가 자리 잡는 것, 내 인격으로, 내 삶으로, 내 체질로 자리 잡도록 해야 되는 것. 그 말을 수준, 기준, 표준 이렇게 정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